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척경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실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오늘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인간이 재물을 쌓아도 내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게 하셔야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는 걸 거부하고 성령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배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운전대를 자기가 갖는 거죠.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자기 존재를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발견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난 너보다 못하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사업을 성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실패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성공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죠. 알아가는데 사람은 항상 착각에 빠지는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를 운전대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근데 생존의 운전대를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생의 운전대하고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인데 그 생을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려서는 이제 1차 나르시즘이죠. 자기 보호 본능이 자기 사랑으로 이제 이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를 세상 말로 완전히 이제 부려먹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하지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상하는 관계로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어져 가지를 못하고 내리사랑으로만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뭐 다수는 아니어도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보답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결나요. 또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 기결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거에 하고 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만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각 사람의 개체, 나라고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을 때는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종체로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을 모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주인처럼 살다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령의 각성이 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비로소 알게 돼요. 아,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또 자기를 구원해줄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죄인에 대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주인 행세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격히 보면 자기가 자기 몸을 주인 행세를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그 삶은 완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끌어가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이제 모성애, 부성애 또는 수톨계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사랑이 강해갖고 친구 사랑이 그를 끌어가는 거죠. 사랑이 사람을 막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운전대를 잡아서 시켜먹어요. 참 고되게 시켜먹습니다. 모성에 보면 참 고돼요. 아기를 배에서부터 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키우는 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거를 사랑으로 다 감내하는 거죠. 사랑에 시켜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 생을 불살라요. 그 사람. 그래서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제 향기로운 화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태워 바친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마귀가 흉내내가지고 우상 앞에도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사랑은 불이라고 할 때 에로스라는 불이 있어요. 에로스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지 둘이 서로가 사랑하든지 그 사랑이 불이에요. 그 불이 그들의 생을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그 남자의 생을 태우고 그 여자의 생을 태우고 서로의 생을 태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그 에로스의 제단에 그들의 삶이 제물로 바쳐지죠. 그걸 생의 운전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고, 사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1사랑, 2사랑, 이게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태워버려요. 그게 이제 생의 운전대인데요.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불로 태워야 향기로운 제물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아가페 사랑에게 태워서 인생을 바쳤죠. 생의 운전대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하는 거는 육적인 사랑으로 몸을 태우던 거를 완전히 결별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몸을 태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주인이 되고 아가페 힐리아 친구사랑, 아가페 에로스 부부사랑, 아가페 스톨게 혈육사랑, 이렇게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사랑으로 만들어 놓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과 몸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 운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자기 구현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자기 정체성, 자기 구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건물로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존재인데, 존재가 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질입니다. 성질 구현이에요. 부모에게 성질 부려서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성질 구현하고요. 이제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요. 예, 어느 공간에 가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성질 구현을 하죠. 거기서 이제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오를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부리는 거죠. 부림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바뀌잖아.
내 말대로 이렇게 깨끗하잖아. 내 말대로 하니까 환경이 개선되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이 되는 건데요. 그게 군림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욕심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고요. 군림 욕구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구현해요. 욕심을 구현하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 다 그게 전부 자기 구현입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미치도록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또 자기 구현에 몰두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제약된 삶입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주인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구현을 하고 그 사랑에 충족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제약된 삶이라고 그래서 제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죄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고요. 악은 자기 구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나 악이나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죄인의 재물이라는 말을 오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의인은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의 불에 자기 생을 태우고 하나님 구현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구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구현으로 사는 거죠. 그게 해결된 거고요. 그 사람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건데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런 진리로 깨우치죠. 그래서 각성은 애적인 각성이 있고 내적인 각성이 있어요. 애적인 각성은 예수를 믿기 전에 주시는 각성을 애적 각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갔고 내 속에다가 각성시켜주는 것을 내적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적 각성을 일으키시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력해서 깨우쳐요. 예수 가치를 모르면 자식이 예수보다도 귀하고요. 돈이 예수보다 귀하고요. 자기 자신이 더 예수보다 귀하고요. 자기 삶이 예수보다 귀해요. 그러나 아직 성령 각성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성령 각성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자세히 깨닫거든요. 예수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게 되죠. 아주 자기 생명, 삶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를 사야겠다는 그 결심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상사병처럼 미친 듯이 배고픈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예수를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절박하게 구하여서 예수님을 얻고자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기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인생에 구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싶은 거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배우면 그런 게 안 일어나요. 또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요. 자기가 있고 예수가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있을 수 없고 자기가 주어지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리죠.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말하자면 성령 각성, 내적 각성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것은 예수를 팔아먹게 돼요.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예수를 깨닫는 방법에 생물학적 지능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원어를 더듬티적거리게 하고 또 뭐 영역이니까 KJV죠. 킹 제임스 버전을 막 뒤져보게 하고 뭐 하여튼 서적 찾아보게 하면서 뭐 이제 성경 속에 성경 고고학도 뒤져보고 성경 사정 찾아갖고 글자 그대로의 세상을 지능으로 알려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능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혼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치는 일을 인간의 지능에 맡겨놨으면 인간의 지능으로 예수를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세상말로 구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깨우치는 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우쳐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치고 예수를 깨우쳐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돼요. 예. 그 발견을 하게 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된다는 절박함 속으로 몰려 들어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 가치는 다 죽은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예수 가치하고 비견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가치만 최고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라도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죠. 그래서 얻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예수는 순수 사랑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아가페의 순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을 만들 때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애를 해요. 완전히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구현 욕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어죠, 아가페. 그 아가페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하나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없죠. 그 지혜로 인간을 완전히 부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의 구현이고요. 하나님 지혜의 구현이고요. 하나님의 선의 구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데, 온전하신 뜻이라는 성품이니까 사랑 구현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하시니까 선하신 뜻은 선의 구현이겠죠. 기뻐하시는 건 지혜의 구현이겠죠. 이렇게 우리 속에 와서 나를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뜨겁게 이게 말하자면 집조해요. 오목능제 태양 이렇게 비치면 불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집조하니까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화답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내 속에서 예수 통제를 받고 싶어하고 그 받고 싶어하는 고품과 갈망이 무진장 일어나요. 그것을 정비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무진장 통제를 받고 싶으면 예수를 무진장 얻어야 돼요. 예수를 무진장 얻으려면 예수 가치를 알아야죠. 가치를 알아야 갖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각성이 필요하죠. 성령각성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그런데 인간의 성품은 넘치는 감사를 못해요. 지쳐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 넘치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품, 그 능력을 주셔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성품이니 능력이니 이걸 구분하는 거는요, 임재와 구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 속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속에도 없는 아카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인간의 이타심이 아카페인 줄 알아요. 이타심은 아카페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인간 속에 만들어준 성품이죠. 이웃관계, 사회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사랑 능력을 준 건데요. 그걸로 아카페로 삼아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다르게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희생적으로 일하고, 이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는 건데요. 그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타심이. 인간 거예요. 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길들이셔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임을 받으려면 예수의 성품, 곧 예수의 능력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와서 자리 잡고, 예수가 자리 잡으면 나를 또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아카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와요. 아카페 사랑이 조금씩 오지만, 이제 그렇게 예수가 나를 길들이시고 나면 빗장이 열려서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의 사랑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걸 공유한다 그러고요. 공유가 차오르가면 누리는 거고요. 그것이 가득하면 이제 내 몸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죠. 그걸 통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페라고는 본질이 있어요.
그거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받아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요. 하나님이 의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인 되지 않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서로 그 돈이 뭐 자기들 식으로 성공적으로 모여져 갖고 돈이 착착착착 쌓여져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의인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두 가지로 나눠 놓으셨어요. 쉽게 말을 해서 밥솥에 밥을 하는 자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밥을 퍼먹는 자, 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죄인이 의인이를 떠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생각을 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같이 이제 자식 낳고 살아보겠다고 그냥 예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 예수를 모를 때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악착같이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월세에서 전세에서 뭐 집 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마침내 빌딩을 뭐 수십 채 샀어요. 이제 먹을 마침 됐어요. 재산이 뭐 최소한 부동산이 1,000억 이상이고 현찰이 1,000억 이상이고 뭐 주식도 많고 막 그래갖고 이제 돈이 이제 그냥 있어도 한 달에 몇 억씩 그냥 들어와요. 일 안 해도. 그렇게 성공을 시켜놨어요. 악착같이 일했죠. 악착같이 일했는데 여인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요.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릴 시간인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평생 파국을 해놓고 그거 퍼먹지 못하고 죽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재산 불리려고 비싼 옷 하나 입지 못하고 그 재산 불리려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고생고생해서 올려갖고 그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죽어요. 자식도 이제 한두 명인데 그때쯤 되면 외국에다 유학 보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살맛이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이제 남은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에 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재산 불리려고 아무 고생도 하는 여자가 이제 그 남자의 부인으로 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와서 그거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그게 밥 파는 자와 밥 퍼먹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봐요. 못 보고 그렇게 그냥 재산 축적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가슴 못 받고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엉뚱한 여자한테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얘기를 한번 해요. 일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가, 말하자면, 왕이 계승권자 1위 서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임신을 했다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 여자가 어쨌든 열심히 파고를 해서 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시리에 빠져서 고통을 받다가 그날따라 강변으로 산책 나갔다가 바구니가 떠내려온다 소리 듣고 건져오라 그랬어요. 건져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그만 성령의 각성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주셨구나. 내가 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집의 아들이 됐어요. 모세는 아무 수고 안 했어요. 권력 투쟁한 적도 없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성애가 폭발적으로 모세한테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그 사랑을 모세한테 다 줬기 때문에 수습할 수가 없어요. 사랑 쏟아지면 다시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모세의 종이 된 거죠. 그래갖고 모세를 이제 애국 왕이 될 수 있는 소위 일일이죠. 그 현재 있는 그 왕이 죽으면 바로 이어져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또 천재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IQ만 높은 게 아니라 EQ도 높죠. IQ는 지능을 말하는 거고 EQ는 감성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는 EQ, IQ가 뛰어나야 돼요. 두 개가 다 뛰어나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재주가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무예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갖고 하여튼 애국의 학문에 능통했고 무예가 출중하고 그 시대에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갖다가 거기다 퍼부어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숟가락 들고 와서 그거 먹은 거예요. 애국 왕자로 컸죠.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그 정적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애국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제 바꾸셨죠. 그거를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또 썩혀요. 썩혀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름 부음의 비밀을 깨우쳐서 이제 기름 부음으로 가서 애굽을 건져내죠. 애굽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건져내요. 여기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의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억제시키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예. 그 의인만 숟가락 들고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자들이 열심히 이제 돈을 쌓아놓지요. 쌓아놓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걸 다 숟가락 들고 퍼먹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핀트를 잘 맞춰야 돼요. 아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뱃속에서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그 깨달음을 어려서부터, 소위 말해서 사무엘도 어려서부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애기 속에 들어가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시킨 아이들은 의인이죠. 기름 부음의 의인이죠.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팥숟갈 들여서 퍼먹게만 하셔요. 죄인들은 열심히 먹으려고 쌓아놓은 거죠. 그거 다 죽으면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으니까 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정해놓은 건데 이걸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쌓아놔도 그거 자기 거 아니야.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되고, 아무 수고도 않은 사람이 가서 먹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 이제 그 여자 남자 얘기했죠? 그 부인이 죽고 해서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셔서 해결시켜서 의인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재산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벌.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많아요.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이 나가서 얼마나 꿀을 따다 놔요. 자기들이 먹나요? 사람이 먹지. 사과나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사과 맺죠? 자기가 먹나요? 사람이 먹지.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한다는 거죠. 주시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거죠. 주시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눈을 떠야 돼요. 기름 부음.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인간의 지성으로 깨닫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땀치는 감사를 하루 8시간 이상씩 하면 예수님이 얼굴을 빛을 주거든요. 얼굴빛 주면은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요. 찬송의 옷을 일회용이지만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어요. 그래서 그 각성으로 깨달으면 아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래요. 전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번뇌와 평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고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렇죠? 누리는 복이요. 인생 속에서 누리는 복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시면 찬송하면 찬송의 옷이 있어요. 하나님 입혀준 옷인데요. 그 옷을 입으면 항상 기름 부음이 와요.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없이 인간적으로 부르는 찬송 말고 예수의 성품 능력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 찬송을 해요. 이게 찬송의 옷입니다. 찬송의 옷이라는 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임재를 겪거든요. 항상 하나님 임재를 겪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줘요.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항상 성공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남편 뺏길까봐, 다른 여자들한테 뺏길까봐, 또 아내를 다른 여자한테 뺏길까봐 천전긍긍하죠. 이거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찬송, 옷을 입으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넉넉하게 부르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천하무적에 누가 그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거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염려보다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세요.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일회용이라도 찬송이 옷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데요. 일회용을 계속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입으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 사람은 천하무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렇게 누리게 하는 복을 받는 것.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돼야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내 것이죠. 하나님이 뺏어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전도서 5장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은 밥을 하는 자와 밥을 품는 자로 구분이 돼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병들이 돌아요.
우한폐렴 있죠. 북경폐렴 생겼죠. 패스트병 있죠. 돼지 독감 있죠. 뭐 하여튼 뭐 이런 병들이 돌아갔고 평생 이제 밥만 하다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빈자리 굉장히 많아지죠. 예. 그건 누가 가져가느냐? 의인들이 가져가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들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한 것이 주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6장에 가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 6장.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 가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있죠? 이렇게 아무 수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주는 거예요. 퍼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그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또 퍼먹게 하시는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는 게 좋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의인이 받는 복을 줘요. 오늘 말씀은 선량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고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풀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다가도 또 뺐거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임재를 겪어야 경외가 생겨요. 이 경외는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지존자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길들여져야 경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그러면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요. 그럼 온유 겸손이 오면 소화력이 오고요. 하나님 소화력이 와요. 소화력이 오면 찬양과 경배를 하게 돼요. 찬송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죠.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고요.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찬양과 경배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하나님 임재를 겪어요.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경외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항상 하나님 임재를 겪고 임재를 겪으니까 경외감이 생기죠. 그래서 경외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섭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후히 주셨다가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후히 주셨다가도 누리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을 열심히 키워요. 딸을 열심히 키워요. 그런데 애국으로 유학 가버리면, 애국으로 이민 가버리면 그러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누리는 거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신명기서 6장 10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점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잊지 말라. 경외하라겠죠. 잊지 말라는 건 끊임없이 성령의 각성 속에 있어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만이 성령 각성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 임재를 겪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서 벗어나죠.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상으로 가요? 미혹에서 벗어나죠. 성령 각성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상가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부끄럽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바로 숟가락 주셔서 퍼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누리게 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만드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형통하는 걸 놔두시는 거는 열심히 밥해놔라. 내 의인들이 먹을 것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내게 나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허먹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이 지구 만물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으로 해라.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힐 때까지. 찬송의 옷이라는 거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 부르는 거다. 일회용이 있다. 그래서 일회용을 계속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계속 해갖고 또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외심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아예 입혀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뜰에 여호와의 뜰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찬송의 옷하고 예수님 얼굴로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선곡에서 나를 통해서 부르시면 그 예수님이 내려다봐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냐? 이렇게 해라. 애가 응답받아서 해결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꼭 누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의 4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어 후위주사 누리게 하심을 받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얻어지는 복입니다. 찬송의 복으로 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마침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문자만 됩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 얻어서 누린다면 예수 안에서 받을 복을 참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